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이 범죄하고 추방당하기 전까지 정말 에덴의 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림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한 전 인류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아이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건데 이 평화가, 이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땅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습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올 것이냐, 환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는 환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청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 없어요. 즉시 찰나적인 것, 일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며 진력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럽니다. 개인의 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직장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만 아니고 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가 전체가 다 아담이 범죄하고 추방당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 있고 영생복락 기쁨이 내게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돼 있어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러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즐거움 가운데 쓰레반처럼 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결단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해서 하나가 된, 너희가 서로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준비된 현실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만 징조가 우리 앞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가 지금인데, 오늘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끼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증언했던 말씀을 토대로 그 바울의 심령,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정말 그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였지만은 복음 매이지 않고 더 진보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기뻐하다고 하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옥중에 있으나 매여 있으나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편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염려 근심 없어야 되겠는데, 바울이 그 마음에 가졌던 그 기쁨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낙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게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복락, 그저 낙원의 영광 혹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실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면, 내 마음의 주인 되셨다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타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상으로 천국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천국이 간 게 아니라, 자, 먼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낙원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생명불로 나와서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낙원의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낙원의 기쁨도 천국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새 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이, 정말 마음속에 낙원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이 땅에 있지만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사는 세상에 있지만은 행복한 삶이 넉넉히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영생복락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 교회를 잔멸하고 많은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배교케 하려고 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할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고, 그 즉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해서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화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장사 치러졌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넉넉히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신 걸 기뻐했고 이걸 자랑했으며 자기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는 게 최고의 지혜고 복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그런 권리를 다 쓰지도 않냐고 완전히 자기 유익했던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이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믿음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실상으로 예수님도 모시고 있고 천국도 소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 모습 예수님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모든 것을 베푸는 거고 천국을 소유했으면 천국을 자랑하는 거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아서 아예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마물에 찌꺼기같이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는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낙원에 이끌어갔어요. 처음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보고 듣고 왔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떠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다 사역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할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는 환상이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가 설졌는데 이거 제게 지나가기 위해서 제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낙원의 기쁨을 소유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보고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낙원의 기쁨을 마음에 소유하고 일생 동안 이걸 위해 살면서 자기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엄청난 고난 살수막에 끊어진 것처럼 마무리 찌꺼기처럼 여김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실상으로 와 있는 믿음의 실상으로 소유한 낙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리 원래 바울은 세상에 많은 걸 누렸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한 박해자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였고 할레파 유대인이었으며 대제사장제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넘겨주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회개 삶이 되었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일생 오직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세상 떠나 예수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위에 땅에 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복음 위한 고난을 크게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에 짊어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낙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 삶은 육체를 따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낙원의 기쁨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하며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영에 속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생각도 찾지도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본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낙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바울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었고 향기였고 편지였고 맛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세상 삶을 보면 거지의 삶이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분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허용이 안 됐어요.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헌대를 앓으며 고통스러운 삶으로 매일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죠. 부자들의 외면과 개들까지 헌대를 핥더라 했습니다. 사망의 삶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 죽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나사로의 낙원의 삶을 봅시다. 영으로서의 삶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간 생명입니다.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는 고통이 없는 삶으로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낙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사로 삶은 이 세상에서 거지의 삶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땅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사로는 온 몸도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삶으로 썩어 침울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수발들으면서 혹은 정말 연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삶이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추방당하고 저주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바로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삶으로 보여지는 가장 비참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이에요. 아담 안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전인類주는 깨달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낙원에 끌려갔어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던 그가 거기서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육체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삶을 보였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들 현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나사로도 정말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 이르러서 그러죠 그 위로와 긍휼하심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낙원의 삶에 이른 겁니다. 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야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떠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낙원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이 부활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사로처럼 정말 고통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아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사로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나와 함께 낙원에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혹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줬고 예수님은 정말 정죄받고 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우신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하신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가 세 개 나란히 섰습니다. 자, 예수님 편 강도의 삶이죠. 죄인의 삶입니다. 자신이 죄인된 상태를 그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사망의 삶입니다. 자신의 죄로 이렇게 당한 그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개 삶입니다. 좌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의 나라를 믿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강도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행위는 이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행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간청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했던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는 이 세상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정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를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에게는 전혀 당연한 소망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라고 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있으면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 우편 강도는 전혀 자기 마음에 채울 만한 게,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다 변했습니다. 심령이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구했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나그네의 길인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이 됩니다. 전 인류는 일생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영접하며 하나님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전 인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 낙원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다 이 세상에는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모든 걸 보고 와서 그곳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일생 사역하다 순교한 선진들은 기쁘게 그 길들을 다 갔습니다.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면서 이 땅의 기쁨을 나눕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언하며 낙원의 기쁨을 나누며 영생 목락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낙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었죠.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울을,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이제 낙원의 기쁨, 혹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 혹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땅의 것 갖고 우리가 아귀다툼하지 말고, 땅의 목적을 갖지 말고, 사람을 보지도 말고, 세상을 보지도 말고, 나를 믿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준비해서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찬송하며 영광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또 복된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